네, 아름다운 찬양을 임해서 감사드립니다. 이 찬미는 제가 참으로 좋아하는 찬미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이 찬미를 부르면서 중생 예수님 안에서 거듭남을 체험한 그런 찬미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고 하는 아름다운 찬미입니다. 오늘은 시대의 소망 70장 양과 염소 71장 세족식까지 제가 설교를 하고 세족 예식을 하고 그 다음에 성만찬 예식을 하면서 72장에 대하여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종의 종,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왕 중의 왕, 만왕의 왕이시지만 종이 되셨고 종 중에서도 종, 그래서 종의 종이 되신 예수님에 대하여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대의 소망 70장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 본문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인자는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게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두 부류로 구분이 되는데 양과 염소로 구분한다는 것입니다. 양띠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저는 양띠입니다. 양띠. 자, 염소띠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염소띠는 없는가? 양띠라고 해서 양이 되는 게 아니고, 누가 양이 되는가 하면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작은 사람이 양이 되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못한 사람은 염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큰 심판의 날에 보면 두 부류, 다른 사람을 도와주었느냐 그렇지 않았느냐, 형제를 도와주었느냐 도와주지 않았느냐, 이것으로 두 부류로 나누어진다. 오른쪽에 있는 양으로 구분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상속하게 되는데 그들은 바로 지극히 작은 자를 도와주었다고 하는 것, 그 이유만으로 천국을 상속받을 것이다.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 사람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께 한 것이나 마찬가지로 인정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극히 작은 자 하나라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는 것처럼 그들을 섬겨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조선시대에 우리나라에 아직 성경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을 때에 그때에 살았던 사람 중에 정말 착하고 좋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못 받을까요? 있습니다. 있어요. 이런 거 참 궁금했죠, 여러분? 그 사람들은 예수님 복음이 전달이 안 됐는데 다 죽는다고 하면 뭔가 좀 억울하잖아요. 그 사람들 중에서도 구원받는 사람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방인, 바로 빛을 받지 못한 사람들, 그들도 구원받을 수 있다. 천년계를 통하여, 이 천지 만물 천년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양심, 사람의 양심에 작용하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과 친절과 자비와 구제를 실천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들이 복음의 빛을 전달받지 못했어요. 시대가 그랬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천지 만물을 통하여 창조주 하나님을 말씀해 주셨고, 또 그들의 양심에 어떤 것이 착한 길, 바른 길인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착하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친절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구제, 도와주는 것을 실천하는 것, 이것이 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렇게 가능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지요. 아멘.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니 더 사랑과 친절과 자비와 구제를 실천해야 되겠지요. 네. 전사들은 세상 모든 곳에서 사람들을 위로하고 보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편애하지 않습니다. 모든 영혼을 똑같이 돌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난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문을 열고 그들을 더 적극적으로 열심히 도와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성부 하늘아버지께서는 이기심 없는 일꾼들을 귀중한 보물들로 계속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이기심 없는 일꾼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중한 보물로 여겨주신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이기심을 가지면 우리가 다른 사람 도와줄 수가 없어요. 왼쪽 사람들, 염소로 분류된 사람들은 자신만 생각하다가 타인, 다른 사람의 공경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안 돼요. 이런 사람들은 구원을 못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자들에게 구제하라고 재물을 주셨지만 이 부자들이 재물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 대하여 무관심하다면은 이거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자들에게 많은 재물을 주신 것은 네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뭐 하라고요? 구제하라, 나누어 주라. 이웃을 돌보고 나누어 주라고 재물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자비심은 손을 대고 재물을 이기적으로 함부로 소비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재물을 내 혼자만을 위해 사용할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을 돌아보고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고 정말 아낌없는 마음으로 구제와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배고프고 목말랐던 자는 바로 나이다. 이 세상에서 배고프고 목마른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우리가 그냥 지나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예수님께서는 그 가난한 자들, 그 배고프고 목마른 자들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고 하는 것. 숨겨야 할 때.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이 지금 여기 배고프고 목마르다고 하신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대접해야 되지요. 그런 마음으로 이 세상에 배고프고 목마른 사람들이 있으면은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아낌없이 나누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간다고 하는 것이 꼭 예수님이 사셨던 성지 이스라엘 땅에 가서 그렇게 연수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이다. 교회를 설립한 목적은 슬퍼하며 시험당하는 자들을 돌아보도록 하십니다. 타인의 유익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면 자아를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타인을 섬기게 될 때에 그런 자들은 목자장이신 예수님의 섬김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큰 흥미, 화제, 이야기거리는 바로 멸망하는 영혼들을 어떻게 구원할까? 저 어려움 당하는 영혼들을 어떻게 도와줄까?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이야기 주제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타인을 위해 봉사하러 가라. 내가 바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리라.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도와주려고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 대한 사랑,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으로 향하여 표현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이 세상을 사랑하게 될 때 주님의 사명이 성취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을 사랑하시고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바치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이 땅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정말 예수님처럼 우리가 이 세상 죽어가는 영혼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아낌없이 도와주고 그렇게 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성취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만 생각한 사람들은 악을 행한 자들과 동일하게 분류된다. 내 혼자만 잘 먹고 잘 살고 잘 믿고 그렇게 행한 사람들은 구원 못 받을 수가 있어요. 내 혼자만 천국 가겠다고 그렇게 마음먹고 내 혼자만 잘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돌아보고 함께 천국 가기 위하여 옆을 돌아보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봉사하고 구제하고 사랑하고 전도하고 이 모든 것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양으로 분류될 수 있고 예수님께서 보실 때에 천국에 합당한 자가 된다. 그러면 이제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이 말씀은 모든 사람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들을 도와주고 아낌없이 베풀고 그렇게 살아라고 하신 예수님의 이 말씀 꼭 기억하고 실천하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71장 종의 종,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7절 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모든 장면들은 예수님 십자가 순환 주간, 그러니까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는 그 주간에 일어났던 일들, 그런 일들을 지금 우리가 계속 시대의 소망을 통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71장에는 예수님께서 이제 내일 금요일 십자가에 돌아가시는데 그 전날 목요일 저녁에 바로 최후의 만찬
성만찬을 하시면서 그 성만찬 바로 전에 바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그 장면입니다. 요한복음 13장 4절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계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내가 주와 또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께서 12제자와 함께 6월절 만찬을 위하여 식탁에 앉으셨어요. 6월절 만찬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어요. 이스라엘의 그 7대 절기 중에서 첫 번째 절기가 6월절입니다. 6월절은 출애굽 구원 기념일입니다. 출애굽할 때에 6월절 양을 잡아서 그 문에다가 십자가 형태로 피를 바르고 그 다음에 그 무교 병 발효되지 않은 그런 빵을 나누고 또 포도즙을 나눈 그 6월절 그 6월절 만찬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만찬을 준비시키고 식탁에 앉으셨어요. 예수님의 전체 생애는 무아의 봉사의 생애, 무아라고 하는 없을 무, 자기가 완전히 없어지는, 자기 자신은 조금도 생각하지 않고 자기를 완전히 없애고 오직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그런 생애가 예수님의 전체 생애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제자들은 아직도 이것을 배우지 못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이제 내일이면 십자가를 지시는데 그 십자가를 바로 앞에 두셨지만 제자들을 먼저 걱정하셨어요. 근데 제자들은 저희 사이에 누가 가장 크냐? 우리 12명 중에 앞으로 예수님이 왕이 되면 누가 제일 높은 자리를 차지해야 될까? 항상 그거 가지고 서로 토론하고 서로 싸우고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도 이제 이 6월절 만찬을 하려면 만찬을 하기 전에 누군가 종의 역할을 해야 돼. 왜냐하면 이제 그 발을 씻겨주고 깨끗하게 한 다음에 이제 6월절 만찬을 하게 되는데 전부 다 제자들은 자기가 더 위대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아무도 그 발을 씻기는 종의 역할을 하지 않으려고 몸을 사리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참된 위대함은 사랑의 봉사, 참된 겸손, 참으로 겸손하게 사랑의 봉사를 하는 것이 참으로 위대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기를 원하셨어요. 거룩한 교사이신 예수님께서 식탁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왕중왕이신 예수님께서 종의 종이 되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이거는 엄청난 일이지요. 제자들이 서로 안 하려고 하는 그 일을 예수님이 바로 그 일을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6월절 되기 전에 다시 한번 제사장들을 만나가지고 예수를 확실하게 넘겨주겠다고 계약서까지 지금 다 쓰고 여기 와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12제자의 발을 씻겨주실 때에 첫 번째로 누구의 발을 씻겨주셨을까요? 가룟 유다. 유다의 발을 제일 첫 번째로.
유다는 안 그래도 자기가 지금 제자들 중에 제일 똑똑하고 자기가 지금 최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된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차에 예수님께서 유다의 발을 첫 번째로 씻겨주실 때에 유다의 마음속에 회개할까? 예수님 팔았다고 이거 잘못 회개하고 예수님께 내 고백하고 회개할까? 이런 충동이 잠깐 일어났어요. 만약에 유다가 거기서 회개했더라면, 돌이켰더라면 유다의 모든 죄는 용서받았을 것이고 유다도 12 제자 가운데 완전히 참 제자로서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회개의 충동 거기에서 더 나아가지 못하고 멈춰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다는 예수님께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을 예수님께 완전히 복종시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그들의 교만, 이기심, 질투, 알력까지 다 씻어주셨습니다. 단순히 발을 씻어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 마음에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잘못된 것을 다 씻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제자들의 감정이 변화되어서 예수님의 그 씻어주시는 그 손길을 통해서 그들이 겸손하게 되었고 사랑하는 마음, 연합하는 마음, 온순한 마음, 우아한 마음으로 변화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세족 예식을 통해 그렇게 변화될 수 있습니다. 이 세족 예식은 작은 침례식과도 같은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잘못된 죄악들까지 다 씻어주시도록 우리가 서로의 발을 씻겨주면서 정말 예수님께서 이 예식에 함께 하시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예식을 하면 우리도 이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아열 봉사에 대한 완전한 모본을 보이셨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위해 살지 않으신다. 여러분, 이 말씀 좋은 말씀입니까?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위해 살지 않으신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자신만을 위해 사실 것 같으면은 이 우주 만물 창조 안 해도 됩니다. 어쩌면 안 하는 게 하나님은 더 편해요. 이 우주 만물 없으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만 존재하셔도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창조하시고 유지 보존하는 것은 계속하여 남을 위하여 봉사하시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우주 만물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창조했다는 것은 창조로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우주 만물 모든 것에 생명과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계속하여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언제까지? 영원까지. 그게 보통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원 문토록 봉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을 위해 살지 않으시고 이제는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위해 아낌없는 봉사의 생애를 사신다고 하는 것 감사합니까, 여러분? 아멘. 예수님의 전체 생애는 봉사의 법칙 아래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율법대로 사셨습니다. 사랑과 봉사가 생활화되어 있었습니다. 주님 나라는 편애와 재산권의 원칙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겸손과 봉사의 위대함만이 있습니다. 그럼 이 땅에서는 우리가 서로 최상권, 서로 높이 올라가려고 하고 서로 비교하고 이런 것이 이 세상을 판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겸손이 위대하고 봉사하는 것이 위대하고, 그러니까 서로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봉사하고 서로 겸손하고,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겸손 예식, 세족 예식은 성결된 예식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겸손과 봉사의 교훈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성만찬을 준비하는 예식으로 우리가 이제 세족 예식을 합니다. 우리가 높은 자리를 탐하는 이기심을 제거하고 참으로 예수님의 겸손과 예수님의 섬김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을 살피고 우리의 죄를 뉘우치고 또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느낌을 가지고 성만찬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무아의 봉사의 목은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하라. 이것을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게 해주신 이것을 오늘 우리가 그 대신에 여러분 지금 제가 지금 설교를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냥 조용히 떡을 드시면서 잔을 드시고 옆 사람하고 이야기는 하지 마시고 제 설교 말씀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대의 소망 72장 나를 기념하여 마태복음 26장 20절 29절 본문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깨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6월절 만찬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6월절은 끝났고 6월절 절기 대신에 성만찬 예식을 세우셨어요. 성만찬 예식은 예수님의 죽음의 결과로 이루어진 큰 구원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실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아직 죽기 전입니까? 죽기 전이지요. 내일 돌아가신다면 오늘 저녁에 지금 성만찬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죽기 전에, 자기가 죽기 전날 밤에 가족들을 다 모아놓고 떡을 나누어주고 포도즙을 나누어주면서 이것이 앞으로 나의 죽음을 기념하는 예식이 되도록 해라, 이렇게 하는 사람 없잖아요. 예수님은 죽기 전에 자신의 죽음을 기념하는 이 예식을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다 계획된, 의도된 하나님의 그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6월절 절기 때에 떡은 누룩이 없기 때문에 아주 딱딱한 떡이고, 또 포도즙은 술이 아니고, 포도주 술이 아니고 발효되지 않은 순수한 포도즙이었습니다. 이 떡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거고, 잔은 예수님의 피, 언약의 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제 제자들이
먹고 있는 중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예수님은 깜짝깜짝 제자들을 놀라게 하는 그런 말씀을 자주 하셨는데,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전부 의아해가지고, 주님 냅니까? 내가 예수님을 팝니까? 딱 물어보는 것입니다. 근데 물어보지 않는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 전부 다 제자들이 돌아가면서 냅니까? 그런데 가룟 유다는 차마 말을 할 수 없어. 가만히 있다가 가만 생각해보니까 자기 말을 안 하면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라비여 내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너가 말할거다. 너가 지금 말한 너가 바로 나를 팔리라. 이 말을 듣고 유다는 그 자리를 떠나갔습니다. 신성과 인성을 경하신 주님께서 유다를 위해 최선을 다하셨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아도, 예수님을 팔지 않아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죽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그 구원의 사업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가룟 유다를 돌이키고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떡과 포도즙을 나누어 주신 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고 하는 서약, 바로 새 언약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이 떡과 포도즙을 나누어 주시고 이제는 십자가의 잔을 안 마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떡과 포도즙을 나누어 주신 그 의미 속에는 우리가 이 떡과 포도즙을 나누어 먹음으로써 함께 식사를 나누어 먹는 것을 식구라고 해요. 식구. 바로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식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과 함께 유업을 함께 나눈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유업을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예수님의 유업을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나누신다고 하는 것. 금생 이 세상에서의 삶과 내생 앞으로 오게 될 천국 영원한 삶을 통해 이루어질 모든 축복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는 이 떡이, 이 잔이, 이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의미 속에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모든 축복을 다 거기에 함축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떡과 이 잔을 먹으면서 우리는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생명을 주신 큰 사랑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 자신의 몸 전체를, 자신의 그 몸 속에 흐르는 피 한 방울까지 전부 다 우리를 위해 다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나를 위하여 멸시와 수치와 십자가를 참으신 것을 기억하는 것이 이 성만찬 예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구주가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늘 성소에서 나를 위하여 간구하심을 기억하라.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영혼이 연합하는 경험,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 형제와 형제 사이에 연합하는 경험, 함께 나누어 먹는 것은 함께 연합한다고 하는 친교를 나누는 놀라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은 우리의 소망의 중심입니다.
우리가 재림을 즐겁게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다면 우리에게는 재림의 소망이 없습니다. 구원의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 재림을 즐겁게 기다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살은 참된 양식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피는 참된 음료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는 참된 양식, 참된 음료를 날마다 먹고 마셔야 되겠지요. 어떻게 예수님의 그 살과 피를 날마다 먹고 마실 수 있느냐? 성만찬 예식이 아니라도 우리의 먹고 마시는 모든 것 속에는 예수님 십자가의 인이 찍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떡, 물, 음식, 말씀, 십자가의 인이 찍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에 이게 예수님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지금 먹는 것이다. 물 한 모금 마실 때에도 예수님 십자가의 은혜로 지금 내가 이 물을 마시는 것이다. 어떤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생명을 바쳐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먹고 마실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모든 하나님의 말씀, 여기 목회자가 설교하든 또는 장로님이 설교하든 집사님이 설교하든 누가 설교하든지 간에 하나님 교회 설교단에서 전해지는 말씀은 예수님 십자가의 인이 지켜있고 십자가의 은혜로 그 말씀이 주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구원을 얻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말씀 속에서 구원을 발견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모든 것 속에서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사상을 향상시키고 우리의 마음을 순결하게 하고 우리의 품성을 변화시키고, 그러니 예수님 십자가는 정말 세상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우리에게 빛이 없습니다. 태양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의 빛이 이르러 왔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왕의 왕이시지만 종의 종이 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종의 종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아멘. 맞습니까, 여러분? 아멘. 우리는 종의 종이 되었어요. 정말 예수님처럼 구제, 다른 사람을 위해 구제를 실천하고 무악, 자기 자신이 완전히 없어지는 그런 봉사와 섬김을 실천하고, 그러나 이 모든 삶이 가능하려면 우리가 항상 예수님을 생각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먹을 때도 예수님을 생각하고 마실 때도 예수님을 생각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님을 생각하며 십자가를 생각하며 십자가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아멘.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님 구원해 주신 이 은혜에 감사하며 항상 예수님 은혜 가운데 기쁘고 행복한 생을 사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 복음을 전하시고 우리가 하늘에 갔을 때에 천국에서 그 주님이 마련하신 식탁에서 천국 포도즙을 주께서 우리와 함께 나누어 먹기를 간절히 기다리시는 그 주님, 주님이 준비하신 그
그 천국 식탁에 다 함께 앉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337장 청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